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가 되었죠. 유대인의 장례법은 우리하고 달라서 분묘를 세우는 그런 내장의 방식이 아니고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굴의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이것이 무덤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위에 석회를 발라서 하얗게 칠을 해놓고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한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에서 64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하죠.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의 무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내어주면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들이 걱정했던 것은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와서 그 무덤에 있는 예수의 그 시신을 몰래 훔쳐가고 나서는 빈 무덤을 공개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예수의 이 부활이 제자들의 속임수이든 아니면 예수께서 직접 부활하셨던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예수가 부활한다 또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말 자체는 그들에게 큰 충격과 또 당시 유대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을 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3일 후에 죽고 장사되어서 3일 후에 부활하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3일 후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그 광경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빌라도가 보내준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그 광경을 다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 앞에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문이 치워지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들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기록을 하죠.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직접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막 기절할 정도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지키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쫓아갔죠. 쫓아가서 자기들이 직접 본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가서 그들이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의논한 다음에 이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많은 돈을 주고 너희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라고 시켜요. 1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들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할 때 그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까지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로부터 치면 최하 30년, 길면 약 한 50년 가까이 지났을, 짧게는 30년에서 한 4, 50년 사이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이 복음서를 쓰고 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이 경비병들이 퍼뜨린 거짓된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 널리 알려져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정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했냐면 그 부활 자체가 현재적으로 부활하는 현재적인 부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부활 사상은 이따 유산에 가서도 자세하게 더 설명하겠지만 종말론적인 그런 부활 사상이에요.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할 것인데 그 부활의 시점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아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세상의 끝날이 오는데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종말의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부활 사상은 전통적으로 종말론적인 부활 사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 있냐면 메시아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또 무덤에 장사되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고 부활한다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부활은 종말론적인 부활이에요. 마지막 그 어느 날에 되어서 모두가 함께 부활한다고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만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만은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현재적인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재적인 부활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였단 말이죠. 물론 이것 말고도 구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쭉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위대한 사람이라면 흉내를 어느 정도 어렴풋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오직 메시아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그 예수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대부분 다 실제로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 더군다나 이분이 살아계실 때에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아주 강력한 증거인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내가 3일 후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런 현재적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현재적으로 부활해버리시면 그분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죄 그리고 안식일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안식일 위반죄로 고발 고소를 하고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자기들 스스로들인데 그렇게 자기들이 유죄판결을 해서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부활을 해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겠어요? 자기네가 누구를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되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죽인 자가 된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신 메시아를 자기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눈명을 씌워서 죽였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용납을 하겠어요? 우리가 잘못 알았다 이게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죽인 자가 되니까 누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을 해버리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현재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윗이 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할 때 그 앞에 뭐라고 설명을 달았냐면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서 쓴 시편 16편 10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시편의 16편의 10절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요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로 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이 약속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부활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현대적인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또 그것을 거짓으로 소문을 내게 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그들의 지도층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또 여기에 동조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적대자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적대된 세력들과의 싸움의 결과로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 적대자들을 이기고 물리쳤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워질 일이 없는데 예수께서 이 적대자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냐 이렇게 봐버리면 성경 전체를 잘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어떤 싸움, 그 싸움의 양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중간 단계가 많지만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창세기 쭉 이어오는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당사자였던 그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
그 여인의 후손, 여자의 자손과 이 뱀 사이의 싸움, 이 여인의 자손과 뱀 사이의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시로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 사실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에서 펼쳐내어서 보여주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 핵심은 여자의 자손으로 오는 어느 누구와 지금 뱀으로 나타나서 이 모든 일을 이룬 사탄이죠. 그 사탄 사이의 대립, 싸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의 결과로 여자의 자손이 상함을 입지만 결국 이 여자의 자손에 의하여서 이 뱀은 완전히 멸절될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이 하나님의 의지, 작정, 계획 이것이 계속 이제 인류 역사를 통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장차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그러니까 처녀의 몸을 통하여 출생하게 될 아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처녀는 단순히 법적인 처녀가 아니라 그 몸이 처녀라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예전 성경에서 동정녀라는 표현을 썼죠. 그것을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단어, 동정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나서 약 700년이 지났고요. 700년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께서 잉태되어서 출생을 하십니다. 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어떤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고 그 잉태되어서 출생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또 요셉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이브리 말에 의하면 지금 이 마리아가 그 동정녀의 몸으로서 아이가 생길 것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이 생기는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가 출생하여 아들로서 출생되는 이 모든 일들은 중간만을 빼버리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에서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신 이 예수는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분이 오신 것이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남자가 없이 여자의 몸에서 출생한 그 여자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여자의 자손에 대한 실현이다
성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뱀, 이 뱀에 대해서 성경은 그 뱀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말해요. 여러 군데서 말하지만 한 구절만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옛 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형상화되어 나타났던 바로 그 옛 뱀이 사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은 동물적인 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뱀으로 형상화되어 이 일을 꾸민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약에서 밝혀지고 드러나고 신약의 저자들에서 해석되어지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자손은 마리아의 몸을 이루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그 뱀은 바로 사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싸움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시련이라는 거죠.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뱀으로 나타났던 사탄이 대립된,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일이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죄인의 죄에 대한 형벌로 내려지는 십자가도 아니고, 또는 세력 싸움에서, 사람 사이의 싸움에서 밀린 자가 억울하게 당한 죽음도 아니고, 또는 돌발적으로 어쩌다 보니 원래는 계획이 없던,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일들이 느닷없이 이렇게 벌어져서 세워진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창세 전부터,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리고 그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그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펼쳐진 그 역사가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는 메시아로서 죽으신 예수께서,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이 이것을 쭉 풀어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 삼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내려지는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대속, 그러니까 대신하여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그를 사서 자유롭게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것이 대속인데, 그 대속이다라고 먼저 말을 해요. 그리고 뒤에 와서 그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대속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가 되고,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최종적인 형벌인 이 죽음 자체를 그리스도가 이김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죄와 그 형벌인 죽음의 권세 아래에 갇혀서 그 비참함과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할 것에 대한 그 완성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십자가와 빈 무덤, 이 두 가지는 툭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없이 십자가만 세워지면 그 자체로는 구원의 완전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완전한 대속,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그 계획으로 보여주신 그 예언이, 그 계시가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강조한 단어가 있어요. 이미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여러 차례 반복된 단어를 들으셨겠지만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고요. 또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도행전이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반복되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앞에다 꼭 붙입니다. 성경대로라고 붙여요. 이 15장에서도 그것을 간략하게 보면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라고 강조하죠.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는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자체는 성경이 기록되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작정, 그 계획이 있으셨고 이제 이것이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쭉 그 계획이 펼쳐져 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인류의 지상에 역사상에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 사건들, 사물들, 역사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작전 안에 있는 것들이 성경 안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 오셨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도 성경대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 또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라는 거죠. 성경을 다 미리 써놨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신 것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예수께서 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약속, 그것이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략 한 20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2000년이 흐르도록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죽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께서 살려주셔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이죠. 마르다를 대상으로 해서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다라는 약속이에요. 부활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도 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주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런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져다 주었냐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지만 바울이 다시 반복해서 말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결론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성경을 이룬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돌발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첫 장면인 이 에덴 동산에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계시해 주신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알려준 그 계획이 성경에 펼쳐진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도 그분의 무덤의 장사되어짐도 그리고 부활하심도. 그리고 이 성경대로 주께서 하신 이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죄와 그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이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기록된 성경의 주님의 재림의 약속대로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만 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와 주님의 빈 무덤, 곧 주님의 부활을 함께 연결시켜야만 이것이 함께 합해져야만 성경대로 우리의 완전한 죄 용서와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그 기업까지도 얻고 누리게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주의자로서 현실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비현실주의자, 초현실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삶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우리들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대로 영생을 얻었고 성경대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현실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피무덤,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 능력을 찬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